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번 주가 특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요. 어느 교파에서는 이 성탄절을 안 지키는 데도 많아요. 왜냐? 12월 25일이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그 날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맞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확실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정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우리 성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절기보다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지켜야 될 절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 이름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걸 아주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와서 그 예루살렘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르러서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소동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소리가 무슨 대단한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뭐 믿을 만한 소리도 아닐 텐데 난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에 왜 이렇게 놀라고 소동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육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마귀가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은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마귀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했는데, 어둠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마귀인데 지가 왕노릇 하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으로 왔다? 마귀는 이걸 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자기를 멸하러 온 이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자기가 이제 큰일 났구나. 그게 소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로 우리 인간들을 결박해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저놈의 마귀가 죄로 우리를 꼭꼭 묶어서 이 땅에서도 죄로 묶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저놈은 성경에서 저놈은 패배자요, 파괴자요, 살인자요, 도둑놈이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 파괴자가 패배자가 우리를 죄로 묶어 끌고 다니는 길은 파괴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고 패배하는 길이고 또 속이고 정말 온갖 죄를 다 짓는 그런 길이고 끝내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우리 걸 다 뺏어가는 놈이고 마침내 살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까지 죽이는 놈인데, 그럼 저놈은 이렇게 우리를 죄로 결박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저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포로로 삼아서 종 삼아서 우리를 이렇게 죽는 길로 끌고 다니는데 여기서 이걸 해방시키러 또 다른 왕이 왔다. 할렐루야. 이걸 마귀는 꿰뚫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은요,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야말로 소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용하지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세상은 별 관심이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헤롯 왕을 시켜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들잖아요.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으다. 그 작은 동네예요. 이거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유대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아도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왕이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마귀는 유대 베들레헴 바로 거기 그 지경에서 그 지경을 근방에서 전부 해서 2살 아래의 아들 이 남자아이는 사내아이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귀는 예수가 왕으로 온 걸 알 때부터 이렇게 소동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결국 여러분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착각한 거예요. 지가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죽이면 부활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살아요. 근데 왜 우린 죽지 못합니까? 죽지 못해서 혈기가 죽지 못하고 정욕이 죽지 못하고 이기심이 죽지 못하고 온갖 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죽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죄가 죽는 방법, 내가 이걸 이기는 방법,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성탄은 영적으로부터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의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 정말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결박해서 나를 죽이려고 종삼아서 이렇게 임금 노릇하던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고 이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캐롤송,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틀어놓고 지금 그게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그 왜 사라졌나 그랬더니 그게 저작권 때문에, 한때 그 저작권 때문에 그거 틀면 저작권 거기 걸려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이 성탄송이나 캐롤송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찬양 이런 게 다 스톱이 됐는데, 근데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연합 신문인가요?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봐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보니까 15평 미만의 가게는 저작권 그거 아무 해당이 안 된대요. 틀어도 괜찮대요. 근데 그 마귀는 이렇게 해서 딱 그거까지 멸살시켜서 말살 탁 시켜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완전히 차단시켜 놨어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살펴야 돼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마귀에 덫인 죄에 덫에 걸려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저놈의 종되어서 망하는 길로 계속 가다가 끝낸 우리 영혼까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됐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오시는 과정이 너무 초라해요. 참으로 가장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어쩌자고 이렇게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높아지고자 하지 마시고 가장 높으셨던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되는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 이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누가복음 16장 17절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누가복음 16장 15절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은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가장 높으신 하나님도 자기도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어쩌자고 그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높아지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낮은 자리를 찾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높은 데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해요. 주님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오실 곳이 없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짐승의
여물통인, 먹이통인 구유로 오셔야만 됐어요. 일부러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기가 가장 낮은 데로 와야 가장 낮은 자까지 구원할 수 있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탄에 여러분, 혹시 내가 높아진 자리에 있나 돌아보시고요. 우리 낮은 자리, 내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로 내려가십시다. 이 사건이요, 성탄의 사건을 보면요, 참 아주 놀랍습니다. 마귀의 간궤가요, 여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이 마귀의 간궤를 보세요. 헤롯 왕을 쓰는데요. 자, 마귀는 잘 기억하세요. 마귀가 안 쓰는 대상이 없어요. 마귀는 헤롯 왕을 쓰잖아요. 이 갈릴리 근동을 통치하는 이 왕을 씁니다. 왕을 씁니다. 왕만 쓰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굴 씁니까? 거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들도 또 사용합니다. 더 놀라운 건 동방박사까지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가 누구예요? 나는 오늘 이 성탄을 맞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여기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는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보고 그 동방에서부터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약에 그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해놓은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라봐요. 근데 여기 동방박사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예언을 들은 적도 없는 이방인인데 그들이 별만 보고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별을 따라오는데 자기 모든 걸 다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뭐하러 왔노라 그래요?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라고 한 단어는요, 지존하신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는 확실히 그 예수가, 아기 예수, 태어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뭐를 가져왔어요? 그냥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요, 황금, 유향, 모략은 당시에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 물품이에요, 이게요. 어떤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리켜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예수님께 빗대서 황금은 예수님의 변질되지 않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다. 또 유향은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다.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의 향기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려요.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들의 예물은, 선물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렸다. 할렐루야. 황금은 당시에 구하기에 가장 아무나 황금을 만져봅니까, 여러분? 예? 여기 유향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발에 붓고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서 그의 죽으심을 예배한 그 향유예요. 그 유향이에요, 유향. 그건 당시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또 여기 모략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요, 모략과 치명 섞은 거 100근쯤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때 죽음을 이 시체에 뿌리기 위한 향료인데 이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는 건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지금 그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을 따라서 자기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경배하러 온 것부터 시작해서 그 드리는 예물 자체가 하나님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최상의 것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그 선물을, 예물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또 여러분 굳어지잖아. 아, 우리 목사님 또 헌금 내라고 그러나 보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냐,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안 오셨으면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어? 그분이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예?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아본다고 바람이 잡힙니까? 잡아본들 바람이 손에 쥐어집니까? 다 빠져나가고 없지.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행하는 일은 다 헛되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부자라고 뻥뻥거리고 큰소리치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서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고 자랑하고 권력을 움켜쥐고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잘난 것처럼 드러낼지라도 사람은 예수 없는 해 아래서 인생은 헛된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잖아요. 소용없어요. 7, 80 살다가 우리가 신속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 쏜살 같은 거예요. 살에서 쏴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70을 바라보잖아. 오늘도 70 후반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나이에. 참 제가 초등학교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빠르다고. 근데 이걸 자랑합니까? 그럼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 죽으면 당신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당신은 심판 앞에 서서 당신 인생은 죄로 살아온 당신의 인생은 보상이 뭐냐 이 말이야. 죄값이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따먹지 말,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따먹는 건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죄를 지면 너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는 값을 갚지 않고는 안 되는데, 이 땅에서 권력을 자랑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쌓는 게 다 밑에 쌓는 게 죄고, 부자로 살려고 재물을 모은 그 밑에 쌓는 게 다 죄고, 이름을 내려고 그 밑에 쌓는 게 다 죄고, 그걸 가지고 사랑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누구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죄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죄를 가지고 자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죄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뭐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대신 치르려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물이 죽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손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손을 이 제물, 이 희생 양 머리에 이렇게 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이자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양을 갖다가 번제 때마다 사각을 떠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씻어서 번제나무에 하고 그 몸 전체를 또 번제 단 불에 태워버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자의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겨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거기서 자기 살 찢겨서 피 흘려서 처리해 주시려고 오셨잖아. 여러분, 우리는 죄값 때문에 전부 그렇게 심판탑에 딱 서서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값을 누가 갚아줘요? 예레미야 2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양잿물로 씻고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죄가 여전히 내 앞에 그저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없애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죄는 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값은 반드시 사망이요. 당신이 죽어야 갚아.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시고 피 흘려주셔서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날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그냥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 그대로 지존하신 보좌에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더라면 우린 소망이 없을 텐데, 그 여호와 이름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와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는 엄한 공의만 가지고, 물론 사랑도 있었지만 사랑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이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 떨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저들은 성경에 이렇게 나올 때 이름을 못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 성경을 필사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은요, 붓을 항상 2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다가 이 붓을 놓고 여호와 이름만 쓸 수 있는 다른 붓이 있었어. 그걸로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그 붓만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쓸 수 있는 그 붓만 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여호와라고 썼어. 왜? 그만큼 구약의 여호와 이름은 아주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이름이야. 근데 신약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은 공의 이름이 아니라 사랑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 때로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무한히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 성령으로 역사하셔. 어떻게 너를 살려보겠다는 거야. 인간들은 이걸 여러분 악용합니다. 내가 죄를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별 탈이 없네. 말씀으로 안 살고 뭐 내가 죄를 져도 별일 안 일어나네. 당신은 그 하나님을 너무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같았으면 당신은 죽어야 돼요. 신약의 그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잠깐 놔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순간, 공의를 버리고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지옥까지 않게 보려고 여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한 분이요, 한 분. 여러분, 여호와 아버지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를, 성령을 가리켜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예수 한 분이요. 아멘. 아버지, 예수, 성령 한 분이요. 사모이삼체 말하는 이단 종파에 속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을 입고 있을 땐 그분 우리에게 계속 은혜와 사랑을 쏟아. 공의는 제쳐놨어. 근데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 47절에서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뒤에 48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의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언제? 마지막 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심판을 마지막 날에 유보시켜 놓은 이유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서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제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악용하지 말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자, 육신을 벗는 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딱 끝나. 막인이래요. 이때는 서슬퍼런 하나님의 공의의 칼만 남아.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때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서는 죽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망해야 된다 이 말이요. 왜? 너에게 내 육신을 입고 내가 너를 그렇게 내 사랑과 내 은혜를 너에게 입히게 해서 너를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주었냐. 네가 깨닫지 못하고 네가 죽을 때 그대로 가다가 이 육신을 벗는 순간, 이때는 여러분 은혜 문이 딱 닫혀질 때요. 이때는 사랑이 딱 스톱이 되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이꾸실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잖아. 여러분 생명 가지고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말라. 내가 수습시켜요. 언제 어느 때 죽어도 여러분 딱 죽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 영생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오늘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죽어서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 목사가 교리를 속아서 교리 가지고 목회할 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성경 교리, 내가 얼마나 갈등했는지 교리 가지고 참 갈등을 했어요. 교리 가지고 되지 못하게 신학교 교수 한다고 강의도 다니던 자가 저잖아요. 참으로 교리 가지고 얼마나 갈등했는지. 왜? 말씀과 교리가 너무 다르니까. 마침내 교리를 버리고 말씀만이 돌아오니까요. 야, 정말 신앙생활은 되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정말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쉽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 오늘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지존하시고 세상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신 그분이 인간의 조목만한 인간의 몸에 자기를 가둔 거는요, 이거는요 인간이 군뱅이가 된 것보다도 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요. 만일 여러분이 군뱅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정말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분이시고 그 전능성을 조만만한 몸에다가, 인간의 몸에다 제한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정말 자기를 아주 비천하게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사건이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자기 가장 낮아져서 가장 비천한 데까지 그분이 스스로 낮아진 사건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거보다 더 비천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비천해져야 됐어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 와 닿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오시지 않았으면 저 여러분 죄 때문에 소망이 없다니까. 죄를 가지고 별걸 다 얻어본들 죽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값으로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악용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 정말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성경 말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제발 죄와 짝하지 마십시다. 죄와 짝하면 여러분 다시 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나니. 여러분, 소용없어.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도 요한일서 5장 1장 5절은 말하잖아요. 5절 6절을 7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귑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가면 다시 말해 죄를 지면 너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야. 아멘 하세요. 당신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서 죄를 짝할 수가 없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해서 생명나무 그 길을 들어오는 길을 차단시켜버려. 두루도는 화영검 불검을 돌게 해서,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을 지켜서 딱 내쫓곤 못 들어오게. 왜 그럴까요? 미워서요?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고는 못해요. 그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죄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잖아. 그가 죄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불순종의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떼쫓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같이 죄와 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는 자동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함께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분리돼서 난 마귀의 자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죄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 하나님이신 그분도 죄값을 처리해 주신 길은
자기가 대신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받는 거 말고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지옥 형벌을, 여러분이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져서 네가 받을 죄값을, 지옥 형벌을 다 받았으니 너 지옥 가지 마. 지금도 지옥 가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쳐버려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았다. 나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다. 성령을 보내,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 감사하십시다. 그분이 오신 것은 다른 이유 없어. 마귀의 일을 멸하서. 그는 죄짓게 하는 놈이잖아요. 그 죄짓게 하는 일을 멸해서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다 처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당한 고난은요, 육적으로 볼 때는 6시간, 그까지 그 6시간 고통받다 돌아가신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한꺼번에 다 받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잖아.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뭐라고 기도해요? 만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가 여러분 십자가지로 오신 그분이 자기가 그걸 몰라요? 알면서도 그 지옥 형벌, 모든 인간들이 다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한 번에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이 자기 몸에 와서 느껴지니까 이걸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용없어. 사람들은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강북에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요. 기도 안 차요. 저 신내동만 가도요, 거기 임대 아파트 사는 자들 자기가 분양받아서 자기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과 담을 거기에 손을 거놓고요, 여기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더러운 짓을 해요, 인간들이. 그게 여러분 그거 썩어질 거 가지고 참으로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그 당신은 그 7, 80년 그거 가지고 누려봤자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당신이 그거 가지고 누리다가 죽어서 지옥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복음 16장은 아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줘요. 부자가 땅에서 떵떵거리고, 여러분 고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건 귀족 왕족만 입는 옷이에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합니다. 막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7, 80년 그렇게 살다 죽어보니 음부의 뜨거운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을 갈구하잖아. 물 한 방울.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데가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우리 일에 들고 나가세요. 미안해. 이거 또 우리 손자를 울렸네. 여러분, 그게 거지가 7, 80년 정말 부자 집 대문간에서 인간도 아니잖아. 그거 온몸에 총기가 나서 고름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거 핥아댑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근데 죽어서 어디 갔어? 낙원에 가잖아. 네가 그 삶, 어떤 삶을 선택하냐 묻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이 땅에서 그지같이 살아도 천국 갈래? 아니면 네가 이 땅에서 7, 80년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내고 그리 살다가 지옥 갈래? 어떤 게 진짜냐고 묻고 있는 거야. 어떤 게 진짜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손에 화려한 걸 줘주면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놈이 마귀라 이 말입니다. 저놈은 우리 손에다가 화려한 거 세상 거 줘줘요. 왜? 이 세상 건 저놈 거니까, 제 거니까. 이걸 줘주고 줬다 뺏었다 하면서 우리 영혼을 울리고 웃기고, 우리 영혼은 까맣게 눈에 보이는 걸 가려놓고
우리 영혼은 죄로 죄짓게서 태산같이 죄 가둬놓고 우리 영혼은 신음소리 하나 못 내고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다가 심판 앞에 우리를 거기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낙인데 우리 정신 차립시다. 아멘. 이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비천한 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아멘. 세상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여관에, 그 여관에 여러분 거기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납니까? 그리고 누울 데가 없어서 짐승 여물통에서 거기서 애를 받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우리를 높일 수 있기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기는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이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자기는 지옥죄에 떨어져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다 대신 받고 너희는 여기 오면 안 되니까 너는 저 천국 가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하셨어요. 지옥은 제가 거듭 말해요.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배한 영영은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영영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위해서 예배해놨는데 우리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다 떨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떨어져야 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마귀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마귀의 종이 돼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 죄는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큰 초라도 가지 마세요. 어쩌다 여러분이 죄를 졌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그가 흘리신 피만 우리 죄를 또 정결하게 해줘. 오늘 여기요 본문에 보면 또 지나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귀가요 사람을 쓰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마귀는요 쓸 수 있는 대상 다 써. 세상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도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나이 30에 그가 딱 나오니까 공생의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름이 딱 먼저 가로막고 시험하잖아. 자, 이놈은 예수도 집 아래에 두려고 하는 거야. 이놈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소용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여기 여러분 여기 누굴 쓰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자, 그래서 이름이 이 마귀가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냐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래요. 이거 이 장로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사용해서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이게 자 여러분 이들이 놀아나야 될 대상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수천 년 전부터 자기 조상들로부터 율법을 통째로 다 받아서 외우고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을 다 받아서 구약 성경을 똘똘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오신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그 하나님을 이들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립니까? 여러분 영향력 있는 목사들을 이용해서 허물어뜨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복음운이 아주 전부 제 발로 교회 찾아오는 시대 절대 안 찾아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와서 제 발로 들어오는 경우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복음의 문이 닫혀진 거예요. 왜? 사탄이 그렇게 누굴 이용해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더러운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 종교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그런 자들을 이용해. 저 같은 자들, 특히 목사들을 이용해. 여러분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목사들 이용한다니까. 우리 목사님과 이용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이용해요. 여기 동방의 박사도 이용하잖아. 보세요. 마귀는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이 흉계를요 신앙으로 위장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속냐? 여러분 이놈은요 죄 딱 드러날 죄를 가져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요. 신앙으로 위장하고 들어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잖아요. 이놈은
신앙인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헤롯 왕이 유대 왕이 낫다고 물으니까, 와서 얘기하니까, 동방박사 얘기하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가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냐 묻습니다.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거기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니라. 내게서 이스라엘 다실 왕이 내게서 나오리라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아, 그러냐?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야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 왕이 경배하려고 지금 아기 예수를 찾습니까?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요놈은 이렇게 흉계를 신앙으로 딱 감춰요. 여기에 너무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그 중에 하나가 교리라 이 말이에요. 교리는요, 마귀가 딱 덮어놓은 흉계예요. 교리 붙들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천국 갈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리 가지고 100%다 지옥 보내려고 만들어놓은 마귀의 그물이 교리요. 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목사들을 깨우면 목사들이 교리 버리고 말씀에 들어와서 많이들 살릴 텐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대로는 안 돼요? 교리는요, 정말 교리는 너무 많은 신자들을 목사들 먼저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경을 인도하게 해서 다 멸망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게 교리이기 때문에 신앙인 것처럼 우장하기 때문에 걸려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통방박사를 이렇게 이용해요. 자, 이들이 누구예요?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그 예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온 이 통방박사들을 이용하잖아. 근데 끝에 오늘 12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용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여러분 이용당하지 마셔야 돼요. 이놈한테 이용당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이놈은 대책이 없어.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 사용해. 불신자, 신자, 또 더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아주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꿰뚫어지게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 이 자들을 미혹을 해서 이들을 그 하나님이 대적하는 도구로 써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로 이들을 쓰듯이 지금도 저 더러운 원수는 이 짓을 해.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동방의 박사도 안 걸려들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걸려들어. 끝까지 걸려들어. 빠져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무서운 게요, 저 원수 마귀의 계교에 걸려들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분별이 안 되니까. 왜? 위장해서 흉계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위장해서 들어오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잣대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기록한 말씀밖에는 분별력, 이거 가지고 딱 들이대서 이게 기준이요. 이것서 벗어나면 다 가짜요. 아멘 하세요. 다 가짜요.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가짜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우신 성탄이요, 우리에게 치상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치상의 것을 구해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물, 드리는 예물 뒤에는 자기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드린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뭘로 여러분 보답하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잖아. 뭘로 갚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을 짓밟고 다녀. 마태복음 7장 6절은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퀴즈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 게 없냐라. 저 거룩한 걸 여러분 개에게 주면 알아요? 여러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면 알아요?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그건 물고 뜯고 안 뺏기려고 서로 짓고 싸우는데, 세상 사람들 세상에 썩어질 걸 가지고는 안 뺏기려고 돈이 생기는 일에는 안 뺏기려고 악을 쓰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 영생을 주려고 한 최고의 선물 이 진주를 알아요? 우리는 알잖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주신 영생의 진주를 내가 뭐라고 이걸 알게 하셔서 그 예수 이름을 정말 감사함으로 부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예배하도록 나를 성령으로 이렇게 이끄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성령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여러분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왕 노릇하지 말려고 하고 하지 말고, 제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려고 하고 이제는 나는 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9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날마다 죽어서 내가 죽어야 그분이 영광이 나타나요. 그분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높여줬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이 나를 낮춰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말해요. 천국 들어가지 못할 신앙이라면 그건 개나 죽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 붙든 거는 땅의 것 때문에 아니야. 정말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돼요. 땅의 건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어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땅의 건 가치가 없기. 가치가 있다면 뭐하러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온 그분만이 진짜 선물이야. 땅에서 어떤 걸 가지고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 그 밑에 죄를 깔아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소용없어.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모두예요.